사랑하는 서문교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2월 24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성탄주일에 미리 성탄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 즐겁고 복된 성탄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 성탄절 예배를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 토요 새벽 기도회는 예전과 똑같이 할 예정이니 혹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줌으로 모이는 중보기도회는 내일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골로새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탁월하심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금욕주의와 율법주의의 영향뿐만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나시니, 헬라어로는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초대교회 이단인 아리우스나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예수님도 결국 피조물에 불과한 분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앞뒤 문맥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나시니라는 표현은 시편 87편 27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궁극적으로는 장차올 메시아 예수님을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장자라는 단어처럼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저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능력과 권세가 탁월하다, 우월하다, 최고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먼저 나신 이요 또 탁월하신 분인데요. 하나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즉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심지어는 천사들처럼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피조 세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서, 직역하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1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영역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진정한 부활, 나사로처럼 잠깐 살아났다가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장차 그와 같은 부활의 몸이 있을 것을 분명히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먼저 나신 이 곧 예수님은 이 세상 수많은 종교들 중 기독교라는 어느 한 종교의 교주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모든 피조물들도 사실은 다 그 발 앞에 당장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해야 마땅한 전능하신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에도 모든 충만, 신성의 충만, 은혜와 진리의 충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충만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저 나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겨우 그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라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위한 것이었을 정도로 전 우주적인 화평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고 우리의 좁은 생각을 훨씬 더 넓혀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만일 나 혼자만 살고 있었어도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을 것이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누가 제일 처음에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뜻 들으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전 우주적인 화평을 그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회복으로만 축소시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저 혼자만을 위해,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해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지만 더 나아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고 온전히 회복하게 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말씀도 자칫 잘못하면 소위 만인 구원론이라고 잘못 오해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탄을 위해서도 죽어주셨다든지 모든 불신자들이 결국에는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은 당연히 아니죠. 오직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들만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 범위가 훨씬 더 넓고 그 효력이 전 우주에 미치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늘과 땅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만물이, 온 피조물이 새롭게 회복되어질 그 진정한 화평과 샬롬 역시도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온전히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경외감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구절에서는 이와 같이 탁월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면서 끝까지 믿음에 거할 것을 사도 바울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구원받기 전 우리는 모두 악한 행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죄 없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그렇게 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이미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어느 한 구석에서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몰래 믿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미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거쳐 천하 만민에게 널리 전파된 복음,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남은 생애를 이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살았을 정도로 이 복음을 진정 사랑했고 자랑스러워했으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에 끝까지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서 남은 인생 충성스럽게 살다가 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저희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인 예수님 앞에 저희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발 앞에 저희들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저희들의 그동안의 생각과 이해가 참 너무나도 좁고 얕고 피상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고자 십자가 지셨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복음의 신비를 저희들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 더욱더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위에 참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굳건히 터 위에 서서 또 복음의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성탄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된 성탄의 기쁨이 가정마다 심령마다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상황과 사정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내일 성탄절 잘 보내시고요. 내일 모레 또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